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감사의 달에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5편 146, 147, 148, 149, 150. 그 특징이 뭐냐? 첫 절은 할렐루야,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 이 5편이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우리 그 신앙을 가지는데 특별히 10월 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7편의 7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비파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감사라는 말하고 찬송이라는 말이 유의어로 같은 말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고 찬송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향한 노래가 있어요. 요즘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면 4절에 감사 찬송을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 성전 문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궁정에 오는데 감사가 열쇠예요. 문에 들어가려면은, 집에 들어가려면은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감사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유다서 1장 16절 말씀처럼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 1절에서 20절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1절에서 6절, 그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 거기도 이스라엘아 시온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이스라엘아 찬송하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는 이 감사 첫 주일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1절에서 6절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느냐? 여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송하고 찬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그럼 찬송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것이고 추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찬송이야말로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어요.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기원전 6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 불에 타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70년 만에 저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또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이건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방에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아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전무기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셨는데요. 예수님, 세상이 너무 아파요.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학교를 못 가는데 엄마가 세상이 아파서 그렇대요. 친구를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 그렇대요. 교회에 못 가요. 아빠가 말하는데 세상이 아파서 그렇대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예수님, 세상이 너무 많이 아파요. 오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상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오늘 상심한 자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찬송은 치료요 구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여기 상심했다는 이야기는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상, 심, 상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히브리 성경에도 똑같이 두 단어예요. 산산조각 났다, 마음이. 여러분, 그릇이 상상조각 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붙이겠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그거 붙일 수 있어요. 다 깨진 심령, 산상조각난 유리조각같이 부서진 그 심령을 고쳐주신대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예수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붕대를 감잖아요. 싸맨다는 뜻은 붕대를 감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 팔에 상처가 나면은 붕대 감으면 되겠죠. 팔에 상처가 나면, 어깨에 상처가 나면 붕대를 감으면 되겠죠. 병원에 가면. 마음에 찔리고 부서지고 찢긴 이 마음의 상처는 누가 붕대를 감아줄 수 있나요? 어떻게 붕대를 감아줄 수 있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9개월 지나면서 이런저런 아픔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상심한 자가 계십니까? 상처투성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새 가족 신방을 갔어요. 옥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찬송 주시나요? 어떤 말씀 주시나요? 기다리는데 하나님 울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을 주세요. 찬송을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에레미야 31장 16절을 읽는데 그냥 그 여자 집사님이 푹 꼬꾸라져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전 한 말 안 했어요. 그냥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울지 말라는 거죠. 눈물을 멈추어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자를 잃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나인성에서는 상여를 메고 그 독자를 잃은 과부가 엉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가라사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게 천국이에요. 왜냐? 누가복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이 다 사라지는 천국이 임하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저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아 울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 새 가족으로 오신 집사님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엉엉 상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쳐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보세요.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대요. 머리칼을 다 세신대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며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별셋 나셋. 하나님이 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별이 여러분이잖아요. 그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여러분, 별을 셀 수가 있나요? 우린 못 세요. 그 이름도 몰라요. 사람이 별 이름 지어봐야 몇 개를 지었어요. 지금도 계속 이름을 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 그랬죠. 1000억 개를.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있다 그래요. 그거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예요. 어마어마한 별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하다 그래.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 별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부르신대요. 오늘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저 하나님만이 내 상심한 마음을, 조각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5절에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상심한 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6절에 누구를 구원합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신도다.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악인이요 일어나는 자는 의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아주 엎드러지느니라. 어떻게 의인이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1절에서 6절. 왜 감사하며 찬양해나요? 상심한 나를, 부서진 나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겸손히 보시고 예수 믿는 자를 겸손한 자라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입니다. 양육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양육한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찌 양육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반드시 기르십니다.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연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비가 내리는데 먼저 저 높은 산자락부터 비가 축축축축축 내리는데 산마루에 풀이 비를 머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란다는 말은 싹시 마치 옴 돋듯이 쑥쑥쑥 자라나 새 생명을 얻는 거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거죠. 산
남자락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산등성이에 자라는 잡초,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그 들풀마저도, 연약한 들풀마저도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 들풀을 바라보며 하나님, 풀도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데 저도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육축이 아니에요. 소, 개, 돼지, 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기르잖아요. 들짐승은 들판에, 산에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야생 짐승이, 그냥 버려진 들짐승이. 들짐승 같은 나, 하나님만이 먹이시는 거예요. 더구나 우는 까마귀 새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까마귀는 새끼를 낳으면 버린대요. 뒤도 안 돌아본대. 그러니 저기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어미 잃은 까마귀 새끼, 어미가 버린 까마귀 새끼. 어찌 까마귀 새끼가 스스로 자랄 수가 있어요? 깍깍깍깍 엄마를 찾아요. 근데 엄마는 원대가 없이 사라져 버렸어. 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세요. 산에 들풀은 피를 주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는 먹을 것을 준대요. 이 코로나 때 우리 주위에 잡초같이, 들짐승같이, 우는 까마귀 새끼같이 그리고 마음은 한없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얘들아,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아버지가 기르신다. 너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아버지께서 다 입히신다. 솔로몬의 그 영광도 저 꽃 하나만 못하였도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어찌 산의 풀을 이야기하겠으며 어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를 통해서, 노래말 가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나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죠. 크게 대별이 됩니다. 1장에서 37장, 38장에서 42장입니다. 그 1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38장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이제 욥이 침묵해요.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동안 말 꺼내었던 거 다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건방지게 말했던 거 다 취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38장, 39장, 40장 막 쏟아내는데 그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38장 마지막 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까마귀라는 겁니까? 욥이 까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9절에 보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만들 수 없네요. 마치 우는 까마귀 새끼지만 그는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까마귀 새끼가 되어서 하늘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립니다. 오늘 허우적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락가락하는 분이 계십니까? 허둥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까마귀 새끼를 가만히 있는다고 먹여줘요. 우는 까마귀 새끼,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뭐요? 나는 들풀이 아니야. 잡초가 아니야. 나는 들짐승이 아니야. 나는 오는 까마귀 새끼가 아니야. 이런 자들은 자기 가진 거 자랑하는 자예요.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겸손하고 산의 들풀처럼 들짐승처럼 까마귀 새끼처럼 우는 자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하는 그 자들 누구냐?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기뻐하시면서 구원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33편 18절 19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잘 살펴가지고 보살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주님밖에 없는 자를 살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쏙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나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까마귀 새끼예요. 오는 까마귀 새끼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 좋으신 주님,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자를 19절에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이하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세 번째 오늘 연에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근근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르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절 세 번째 찬송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양해라. 이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과거의 전쟁은요, 성을 빼앗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쳐들어오면은 성 문짝을 떼가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한다. 어떤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케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문을 오히려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문빗장이 견고하게 될지어다. 어떤 바이러스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녀들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주님, 우리 잘 아는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파 학교 가지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는, 교회도 못 잘 오는, 그러나 어디선지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서부장로교회 경례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가 평안할지어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주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밀은 최고의 곡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에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곡식, 그 중에서 최고 좋은 거 밀,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양떼, 소의 떼, 이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리라. 농사도 목축도 잘 된다는 것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물로 가득한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은 이사야 35장 10절에 도망갈지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근심 대신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전부 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볼까요?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령에 속히 순종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속히 순종할지어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거죠. 말씀이 속히 달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불소에같이. 눈, 서리, 우박이 내릴 때에 추운 겨울이 오는 거죠.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랴? 바들바들
불면서 추워. 땅이 동토가 되어 시베리아 벌판처럼 되고, 그 추위를 누가 녹이겠느냐, 누가 따뜻하게 하겠느냐?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다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훈풍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느라 봄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추위는 물러가고 봄날이 찾아올지어다.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이 18절이에요. 녹이는도다. 말씀만이 내 차가운 심령을 녹일 수가 있어요. 시편 등지해 보세요. 전부 다 말씀으로 녹여서 성령의 훈풍을 불게 해서 오늘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탁탁한 심령도, 차가운 심령도, 메마른 심령도, 냉장고 아이스박스 같이, 저 북극의 빙하, 얼음 두께가 그냥 수십 메타 되는 그것도 다 녹아내린 듯이 말씀 한마디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주여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나를 녹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을 의심하던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고 믿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추위가 녹은 그런 심령들이 많았어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그의 율법의 돌로 치라 그럴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전부 다 돌을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던 율법의 돌은 도망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녹아져 내리는 거죠. 머리카락이 질질 끌려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다 녹아내리는 거죠. 인생의 추위가 녹아내리고 봄날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동네에 돈은 많았지만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밟고 삿대질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면허증 가진 강도라 그러고 흡혈귀라 그러고 세금 빨아먹는 놈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감히 만나지는 못하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누가복음 19장 5절에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다. 이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차오졌던 심령들이 녹아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나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마음이 있는 녹도 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131절 입을 열고 헐떡이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야곱 간사하지만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자는 20년에 그 외삼손 집에서 라반 집에서 마음이 얼음장 같았던 그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무서웠던 형 에서하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에 봄날이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양육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말씀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난 구원받고 양육받고 복받고 이 모든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 할렐루야 찬송 찬양 찬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피차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쉐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래서 구원과 양육과 복이 쏟아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 시편 147편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평소에 좋아했던 말씀은 그거예요. 천년에서는 3절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받는 자를 싸매시는도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연에서는 은혜 받는 말씀이 9절입니다. 들짐승도 우는 까마귀 새끼는 것도 먹이는도다. 양육하신. 세 번째는 연은 18절입니다. 내 마음이 겨울이었는데, 눈 쌓인 겨울, 얼음 가득한 겨울이었는데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